오늘 성경 보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십계명, 왜 십계명인가? 십계명에 대해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것이, 자, 영상 띄워보세요. 신명기 4장 13절이에요. 14절. 우리가 한번 자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계약서라고 생각하면 돼요. 계약서. 이게 바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이 반포라는 것은, 이것은 히브리 말이나 헬란 말이나 널리 선언한다는 의미,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이해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하시는 명령, 이걸 갖다가 널리 알리는 것, 이것이 바로 반포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을 제정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모든 국민에게 알리는 것을 바로 반포라 그래요. 반포.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다 알아야 된다. 뭐는? 십계명. 그래서 하고 언약이고, 또 하나님이 친히 돌로, 그래서 십계명이며 너희는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다. 이랬어요. 하나님이 친히 썼다는 거죠. 다른 성경 말씀은 모세를 통해서 쓰게 하시고, 그냥 또 그 다음에 사무엘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제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쓰게 하셨어요. 그러나 이 십계명만큼은 하나님이 불로다가 돌판에다 새겨서, 그래서 모세에게 주신 거예요.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리로 건너가 바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가서 받을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서 너희가 복되게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바로 땅에서 행하게 하신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복되게 살게 하려고 이 말씀을 친히 써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성경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이렇게 중요하니까 어디에다가 우리가 기록을 하느냐 하면, 이 찬송가는 늘 부르는 게 찬송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송가에는 세 가지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첫 장을 딱 열면 내가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딱 열려 있어요. 그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대표해서 사도들이 신앙 고백문을 만드는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하는 거예요. 암송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우리는 예배 때마다, 기도회 때마다 이것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 이 기도문을 읽으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하는 기도는 다 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쳤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래서 맨 뒷장에 십계명을 딱 써놨어요. 그래서 이 십계명이 이렇게 우리가 매일 보고 묵상해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오해를 해요. 십계명 하면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왜? 계속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내가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속박되는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목사님들 다 설교를 안 해요. 그런데 이 십계명은 압박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거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십계명은 말이야,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십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선지자,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대강령이다. 그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뒷장 열어보세요. 보면 맨 밑에 그렇게 써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보면 10계명의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이런 뜻이다, 이런 말이에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제일 중요한 계명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명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전에 성경에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모든 온 율법과, 온 율법은 뭐냐? 구약의 모세오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과 구약의 선지자,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예언서의 강령이다 그랬어요. 이 강령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크레만 님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핵심이다, 이런 뜻이에요. 핵심.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에 높이 매달려 있는 율법책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은 반드시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법이고,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알아야 될 말씀의 핵심이다. 이게 바로 강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강령이다. 그러면 그 십계명이 바로 우리에게 무엇이기에, 왜 십계명이 이렇게 중요하냐? 우리는 너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계명에 대해서는 몰라. 그러나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십계명이 오해가 되어서 압박을 받는 거예요. 그 아프리카의 자이르 공화국에 영국 선교사가 가서 선교를 했어요. 하루는 이 선교사 목사님이 낡은 가구를 그 앞마당에서 이제 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어린 아들이 아빠 곁에 있다가 자기 혼자서 노는 거예요. 놀다 보니까 큰 나무 밑에서, 이제 나무 밑에 가서 저만큼해서 부러져 떨어진 나무 가지를 주워 모으면서 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빠는 이 낡은 가구를 수리하고 있지만, 그러나 애가 위험할까 봐 항상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낳아 기른 사람은 다 알잖아요. 자식이
어렸을 때부터 다 클 때까지 항상 자식에게서 눈을 안 떼는 게 부모잖아요. 그래서 눈을 안 떼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조용히 말을 하는 거예요. 다급하게. 빌립아, 땅에 엎드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애가 얼른 엎드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아빠가 또 나지막한 소리로 뭐라 그러냐면, 얘야, 아빠 보이지? 이쪽으로 천천히 기어와. 조용히 이쪽으로 빨리 기어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애가 엎드렸다가 아빠가 기어오라 그러니까 조용히 기어서 왔어. 그래서 아빠 곁에까지 왔을 때 아빠는 아들을 얼렁 안고,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두려움에 떠는 아이의 덩어리를 쓰다보면서, 빌립아, 저기 봐라. 저 나무를 좀 봐라. 네 머리 위에 독사가 있었어. 그러면서 아직도 저기 있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놀란 가슴을 진정을 시켰어요. 만약에 이 아들이 아빠가 빌립아 부르고 땅에 엎드려 그랬을 때, 아빠 왜 그래? 그렇게 좀 어떻게 되겠어? 큰일 나버리는, 큰 사고가 나버리는 거예요. 아빠가 엎드려 했을 때 아들은 엎드렸고, 천천히 기어와. 조용히 기어와. 뱀이 공격하지 않도록. 그래서 조용히 기어와서 살아온 거예요. 이유는 몰라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순종했고, 아버지가 말하는 대로 엎드렸고 천천히 기어왔기 때문에 이 아들이 살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똑같은 거예요. 성경에는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아버지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는 우리 지금 현재 우리를 낳아준 어머니 아버지하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키는 자신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그래서 졸지도 않는다,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눈을 떼지 않는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눈을 안 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로 이렇게 하면은, 내 아들이, 내 딸들이 위험한 곳에 처할 수 있겠구나.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절대로 위험한 곳에, 죽을 수 있는 곳에 절대로 가지도 말고, 그리고 거기에 바로 따라가지도 말고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주시는 말씀이 바로 뭐냐? 십계명이에요. 십계명은 나를 심판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선교사 목사님이 자식에게 말하는 말 똑같은 거예요. 네가 지금 거기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빨리 기어서 와. 이게 바로 십계명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못 쓰겠어요? 자,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을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이 세상에서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너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 나, 네 아버지밖에 없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다 나무가 너를 살릴 수 없잖아. 거기에 있는 독사는, 사탄 마귀는 너를 죽이는 거야. 거기에 있는 돌들이라든가 거기에 있는 무슨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런 형상이라 거기에 너를 살릴 수 없지 않냐. 위험한 데 빠졌을 때.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에 살 때에 너를 살릴 수 있는 분,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분, 너를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네가 하나님만 믿으라 이거예요. 다른 나무나 독사나 이런 거 믿지 말라 이거예요. 이건 너를 살릴 수도 없고 너를 도와줄 수도 없고 너를 오히려 해하게 죽게 만드는 거다. 그것이 바로 10계명의 1계명이에요. 그 다음에 2계명은 뭐냐면, 자, 네가 세상에 있는 것들에게 속으면 안 된다. 그게 뭐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마라. 이거는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이 살아있는 존재가 아니다 이거예요. 죽은 거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만들었는데 능력이 있냐 이거예요. 그거 믿지 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너를 안전하게 지키시는, 그리고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만 믿어야 된다. 가짜를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가짜를 믿으면. 믿으시면 아멘.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너의 아버지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이 망령되게라는 말은 농담 삼아 우스갯소리로 네 아버지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라 이거야. 우리가요 동양에서는요 바로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 어머니 이름을 불러요? 안 부르잖아요. 뭐라 그래요? 친구가 와서 자네 부친 함자가 어떻게 되시는가 이렇게 물어요. 교육이 없는 사람은 물론 그렇게 하겠죠. 네 아버지 이름 뭐냐 이렇게 했죠. 교육이 없는 사람이야. 교육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부모님에게 그렇게 교육을 받았을 거예요. 바로 남의 친구의 부친의 이름이 뭐냐고 묻지 마라. 함자가 무엇인가? 이름을 안 부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무슨 자 되십니다. 왜 성은 말하느냐? 아들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함자는 바로 나물채 어질 양자를 쓰십니다. 그러면 친구가 또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채자 양자 되시는 어르신이군요. 이렇게 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 인간 육신의 부모라도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절대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는다. 하물며 하나님의 성호를 함부로 부르면 그거는 바로 하나님의 인격을 깎는 것뿐만 아니라 네 자신의 인격도 자기 스스로 깎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를 항상 존중히 여겨라, 그런 뜻이에요. 네가 존중히 여겨야 너도 모든 사람이 너를 존중히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함부로 부르지 마라 하는 얘기는 우리에게 심판하기 위해서 준 그런 족쇄가 아니에요. 바로 네가 모든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살라, 그러면 너는 하나님 아버지를 높여드려라. 그래서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나에게 얼마나 큰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리고 사계명을 보세요. 사계명은 무슨 얘기냐면요, 망령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날. 안식일에 하나님 성전에 와야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이보다도 중요한 약속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복을 받으러 온 거지 여러분들이 심판을 받으러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도 목사님들이 심판하는 설교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그거 하게 되면 하나님도 별로 안 좋아하죠. 그래서 심판하는 설교를 자꾸 하면요, 그러면 그 교회에 교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절대로 그 약속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기억해야 된다. 아버지 기일이라든가 아버지 생신일이라든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아버지 앞에 가잖아요. 그 어머니 앞에 가잖아요. 그날 생신은 잘 섬겨드리잖아요. 이 안식일은, 주일은 바로 주님의 날이야. 내가 은혜 받고 복을 받으러 오는 날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내가 엄격하게 지켜라. 네가 빼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사라지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꼭 기억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복을 받아라. 세상 어떤 일도 너를 살리고 너를 복주는 게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 와야 너를 지키고 살리고 복을 주는 거다. 바로 선교사의 아들 빌립처럼 아버지가 엎드리라, 천천히 키워와라. 그럴 때 그 아이가 그대로 순종을 했을 때 살아,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우리가 즐거워하여 이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시편 1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워야 돼요. 그 6절까지 있는데요, 6절까지 다 외기가 힘들면 3절까지라도 외워야 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여기 쫓지 않는다는 얘기가 악한 생각을 하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죄악된 삶은 절대로 살지 않는다.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난 절대로 어느 순간에도 교만하면 안 된다. 왜? 교만하면 망하는 거야. 그래서 잠언서에 뭐라고 했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여러분 장로 됐다, 권사 됐다, 집사 됐다 그래가지고 교만하면 안 돼.
옛날에 어떤 권사 임직을 앞에 둔 권사가 사모한테 딱 그러더래. 사모는 빠져 이래더래. 그래가지고 당신이 뭔데 사모는 빠지라 그러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나 권사 후보야 이래더래.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 바로 십계명 이것을 즐거워하여 이거는 심판하는 말씀이 아니라 내를 살리는 말씀이고 복을 주는 말씀이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 말씀을 즐거운 거지. 하나님이 그래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엎드려서 기어가야 내가 사는 거지. 얼마나 즐거운 말씀이야. 그래서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늘 마음에 생각한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어떻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화실을 맺고 아무리 가물어도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의 모든 하는 일이 막힘이 없이 형통이라는 말은 막힘이 없다 이 말이야. 뻥 뚫렸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의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어떻게 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십계명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3절을 우리가 보겠어요. 3절. 신명기 5장 3절 오늘 본문이에요. 다 같이 읽으세요. 줄 쳐야 돼요. 이 언약은, 이 십계명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왜 여기 아니요라고 썼을까? 모세가 받아서 이스라엘과 세운 거야. 그런데 여기 아니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아니다 이거야. 지금은 아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계약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영어로 Old Testament라고 그래. 전에 바로 약속한 계약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약속한 계약서예요. 신약은 뭐라 그래요? 신약은 New Testament라고 그래요. Testament. 그게 뭐예요? 새롭게 쓴 계약서다. 그러면 계약서는 반드시 계약서는 매매자와 매도자와 매수자가 있잖아요. 계약서는 갑과 을이 있잖아요. 똑같은 것. 근데 이 계약서가 한쪽이 죽었어. 그럼 이 계약서 유효한가? 아니지. 이건 계약서는 끝나버린 거지. 그래서 이 계약서는 양쪽의 갑과 을이 살아있을 때만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모세가 살아있을 때에는 모세가 계약자.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있을 때에는 갑이 하나님이라면 을이 이스라엘 백성이야. 죽었어. 조상들은 다 죽었잖아. 이 계약서는 파기가 되는 거예요. 왜 파기가 되냐? 이 계약서가 필요 없어. 왜? 이 계약서대로 이 땅 위에서 복되게 사는 게 이 계약서의 목적인데 이것이 이제 죽었으니까 끝나버렸잖아. 그리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갔으니까 이 계약서의 원본이 바로 하나님 나라잖아. 그러니까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다. 왜? 현재는 파기된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현재는 이 계약서가 누구하고 계약이 되어 있느냐? 그래서 거기다 줄 치세요. 오늘. 이거는 오고 오는 세대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을이 살아있어야지 이 계약서 성경이 바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줄 서야 돼요. 나야 나. 우리와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은 다윗에게 한 말이지 아니야. 다윗이 살아있을 때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계약서지. 지금은 뭐예요? 내가 을이야.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했어?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이거는 다윗은 이미 끝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누가 대입돼야 돼? 바로 이새의 아들 이주은이를 보니 그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로다. 이 계약서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되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돼? 다윗과 같이 살아야 되는 거지.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따라서 복을 받고 살아가요. 그럴 때 이 계약서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조상에게 맺은 계약서가 아니다. 모세에게 맺은 계약서도 현재는 아니다. 현재는 바로 여기에 오늘 하나님 앞에 계약서에 사인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에 계약서의 주인공이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의 축복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서 이 계약서대로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기도하시겠습니다.